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이제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건 참 잘한 일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위로하시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그러면 생명의 만류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훈을 했나? 서머나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했나?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말씀을 했나?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나 그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걸 아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지체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교회들이 막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딱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던 주님께서 여기에 편지를 해서 이 편지에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섭리를 말씀으로
치리하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금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 이분이 살아서 이 교회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계시죠, 계시. 말씀으로 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리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교회가 있는데 이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게 다 돌아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선 말씀을 그 교회에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치료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치리받는 교회가 아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치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중에 기근이 있을 텐데 요엘 선지자에 그러죠.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말씀이 없는 기근. 그 많은 사람들이 기근하면은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해요. 육신의 양식, 흉년 들어서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기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근을 갖다가 염려하면서 어떤 기근을 염려하고 있느냐? 말씀이 없을 때의 기근. 그거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내주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 교훈, 어떤 교훈을 했나?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런 것을 우리의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계신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봐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 주님께서 치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저건 무슨 뜻일까? 막 어렵게.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거죠. 자, 서머나 교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버가목 교회는 편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니. 주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어요. 날성검은 뭡니까? 그냥 쫙쫙 자르는 거잖아요. 즉 주님의 심판 권능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심판하신다. 완전히.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단의 유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한 곳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즉 사단의 유의가 있다는 것은 이 버가모 지역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이 아주 많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또는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들이 많아요.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죠. 항상 그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갖다가 습득한다고 해서 아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많은 것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단순한 암기, 지식 이런 것들은 많은 책을 통해서 누가 어떤 책에는 뭐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말이죠. 그 중요한 것 여기에 보면 이 버가모 지역이 뭐 옛날에 뭐 도서관도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우상들이 날뛰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지금 나오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오죠. 안디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도자죠. 지도자. 목사님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됐냐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그 뭐 전해져 오는 어떤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가면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신앙을 지키다가.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 우상의 세력들이 강한 곳이 이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가 그런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죠. 신앙을 지키고 있긴 있지만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물드는 거죠. 우상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 내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분으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발람이 저기 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그때 이제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죽게 만들죠.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같은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문제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니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는 행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벌써 치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벌써 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들만이 듣고 따르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셨다. 신령한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
그 다음에 흰돌. 이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흰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기는 자가 받는 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기는 자가 받는 돌. 그 이기는 자가 받는 돌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흰돌에 뭘 기록해서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는 건데 이기는 자가 받는 어떤 돌에 내용이 써 있는 거죠. 내용이 써 있는데 받는 자만이 그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돌에 받는 자가 알 수 있는 이름, 받는 자가 알 수 있는 그 이름, 어떤 특별한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갖다가 밝혀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돌에는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귀한 이름은 그냥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뭘까? 아마 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두아디라교이죠. 네 번째 두아디라교. 두아디라 교회의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것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교회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죠. 서머나 지역에 있는 거고 버가모 지역에 있는 거고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기에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는 이게 다 이게 진보를 했어요.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두아드라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두아드라 교회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 진보를 했는데 책망할 일이 있어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방의 아내죠. 아방의 아내인데 아마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과 아주 방불한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방의 왕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 왕비로 시집 보내가지고 다윗 왕가를 갖다가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죠. 그런 여자처럼 아마 두아드라 교회에 이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주셨다. 과거에 아마 거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누구를? 바로 이세벨을. 그리고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래서 침상 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완전히 주님께서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병들어서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렇죠? 침상에 이렇게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다. 이러면 병들어서 죽는 거죠. 그런 것 같은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큰 환난을 당했다. 22절.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렇게 했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그 침상과 큰 환난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큰 병 같은 것이 들어서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왜 그럼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모든 교회가 알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교회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모든 교회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각 사람의 행위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고 이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다 침상에 던져버리고 큰 혼란이 임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행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행위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물론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강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들을래 안 들을래? 들을래? yes, no.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저도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듣고 누가 안 듣느냐? 귀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건 못 들을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다시 한번 23절 보시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을 때 어떤 행위? 귀 있는 자가 듣고 하는 행위와 귀 없는 자가 듣고 하는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귀 없는 자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모든 사람이 다 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잠깐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0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죠. 그러나 문을 잠겨 있어가지고 자기가 양을 훔치려 들어가는 자들은 담 넘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가? 양의 목자가 딱 하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줘요. 왜? 양의 목자니까 당연히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죠. 여기서 문지기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왜? 문지기는 문을 열어줘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요. 그 다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양들이 왜 따라가요? 그의 음성을 알아요. 그의 말씀을 알아요. 그의 말, 음성.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니면 다 오히려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하는 말은 듣고 따르고 그게 음성이죠. 6절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게 비유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서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양의 문이에요. 아버지께로 이렇게 딱 인도해 갈 때,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때 꼭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당신이 문이고 선한 목자고 이것을 갖다 쭉 말씀해 나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냐면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만. 그 여기에 지금 두 아들 학교에게 듣고 따르든지 듣고 안 따르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리라.
그럼 듣고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양이죠. 따르지 않은 양이 아니죠. 목자가 와서 딱 부르면 다 그걸 듣고 따라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2장으로 오셔가지고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이것은 아무나 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귀 있는 자는 따르고 귀 없는 자는 따를 수 없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을 다른 것을 책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잘하면 돼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만 너희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것을 굳게 잡고 다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잘 올 때까지 믿음 위에서 서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다른 우상과 교회가 이렇게 막 섞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것, 절대적 왕권을 갖다가 부여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할 이 교회의 그러한 권세를 허락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앞에 버가목 교회는 힌두를 준다, 만나를 주신다, 힌두를 주신다, 여기 새벽별을 주신다. 이게 다 같은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상을 말하는 거죠.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죠. 5번째가 사대. 이 사대교회는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치, 부가 무역이 막 활발하고 해서 사치와 부가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영과 7별 별을 가졌다. 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에는 참 이게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과거의 명성보다 많이 흐려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정말 위험한 교회죠. 왜 그런가 하면 죽은 것과 방구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막 죽어가게 돼 있는데 아직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풍성하고 막 그래도 전혀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죽은 것과 똑같은데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죠. 몇 명, 극소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몇몇 밖에 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습니다.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깨끗한 그런 옷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대인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승리의 옷.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받게 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5번째까지 나오는데 이 사대교회는 정말 심각한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귀 있는 자들은 그래도 들을 거예요. 몇 명밖에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죠. 7번째가 빌라델비아. 6번째가. 여섯 번째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만이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니고 어떤 가르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황에게 그 열쇠를 줘가지고 지금 대대로 교황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쇠를 주신다고 한 것은 당신이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열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면 천국 백성이고 너는 지옥 가야 돼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 면죄로 판매한 거예요. 면죄. 교황이 죄를 다 사야죠. 교황이. 면죄로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우습고 무슨 거죠. 면죄로 산다고 해서 천국을 갑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현혹시킨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 당시 지도자들.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딱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별로.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서 별로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흑수저들 별로 힘이 없어.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이죠.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회. 이 중에서 몇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굴복을 하겠다. 몇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몇 사람을 굴복시킬 것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누구의?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하면 내가 막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막 확 참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인내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였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 4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 이게 인내.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느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인내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면 꼭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을 믿고 여기에서 견디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꼭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차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죠.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인내라는 것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다. 믿는 사람도 인내가 있다 했을 때 그 인내는 종류가 달라요. 그 개념이. 네,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인내하고 70년 동안 인내하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계속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면서 있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럼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유혹받는 것. 교회가 계속 유혹을 받잖아요. 그 시험의 때를 갖다가 면하게 한다. 그래서 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과 통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험의 때를 갖다가 면하니까 빼앗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 하나님이 허락지 않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빼앗지 못하는 거죠. 즉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시니까. 자,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이렇게 한다. 귀 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귀 이렇게. 그래서 이 절대로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인들이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기둥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다 기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능력이 적은 교회지만 반드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죠.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많이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예.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교훈을 듣게 되는 게가 바로 요 대목 때문에 좀 열심히 낼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믿는 둥 많은 둥 이게 무슨 짓이냐 매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성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교훈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의 이 실상이죠. 라오디게아가 정말 부자다. 부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참 불쌍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쳐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좀 고쳐봐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러면서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죠.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다 그냥 벌거벗고 있고 수치스러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수치스러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빨리 고쳐라. 내가 이런 교훈을 너에게 지금 책망하는 글을 쓰는 것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제 그렇죠. 주님이 지금 계속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 밖에서도 문을 갖다가 두드리고 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속상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문도 못 여시고. 근데 우리 아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들어봤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문지기는 문을 탁 열어주죠.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따라 나오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양들이 문을 열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죠. 그럼 문지기가 거기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우리가 어떤 걸 자꾸 말하냐면 밖에서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들은 대꾸도 안 해. 왜 안 듣겠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문을 열고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문을 열고 안 열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의지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도 꼭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도 꼭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문 이렇게 해서 문 그려놓고 주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밖에서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 또는 이렇게 줄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에서 줄을 내려주시는데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 줄을 갖다가 잡으려고 막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잡는 사람은 빠져 죽고 잡은 사람,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잡고 산다는 거죠. 꼭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줘, 빨리. 빨리 잡어. 어떻게 문을 열어줘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완전히 죄에 의해서 완전히 물속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물속에. 물속에 죽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건지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보면 저게 성경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무능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은 인간은 잡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다 잘못된 오해의 그림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 밖에 서서 빨리 문 열어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 있는 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하나 될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대한 이런 빌라델비아 마지막 또 여기 저기 어디예요?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속한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시예요. 이게 모든 교회에게 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주님께서 지금도 각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 이게 다 쓸데없는 시대인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다 살았었잖아요. 뭐 요셉, 모세, 뭐 아브라함, 뭐 다 있었죠. 엘리야 다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엘리야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서 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 지키고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무나 이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여기는 뭐 에베소 교회는 몇 년도에 있는 뭐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다. 여기는 뭐 중세교회를 말하는 거다. 여기는 금세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말할 때 우리들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귀 있는 자들로 듣게 하셨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알면 여기 잘 이해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이 4장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 우리 같이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